7월 2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을 내리지 않겠다 거듭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돌이키라고. 왜 경고하십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회개보다 교만을 선택하고 있는 그 백성을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시리아,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강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도끼요 칼날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도구가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음에 꼭 기억하며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자랑하며 도리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하여, 아시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아시리아를 의지해요. 아시리아에게 기댑니다. 아시리아가 뭔가 해줄 것처럼, 아시리아가 도리어 우리를 보호할 것처럼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어떤 제국이 아닌, 권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로 위로 삼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아시리아는 이렇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승리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인상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아멘. 도끼가 나무를 베었다고 해서 톱이 나무를 켰다고 하여 스스로 뽐내며 으스댈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 여러분, 우리인들 다르겠습니까? 우리인들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인들 뽐내며 으스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된 것인 양 자랑하고 으스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험하지요. 그것이 불안합니다. 금방 넘어질 텐데, 금방 무너질 텐데, 금방 망하고 말 것인데 하는 위태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를 위하여 눈물을 우리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감사하게도 만들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겸손의 은혜가 있도록, 또 교만한 자가 있다면 빨리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쓰임보다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리아의 영광이 이제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아멘. 한때 세상을 두렵게 했던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또 그리스도, 로마도,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대국을 우리는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이유는 그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몽둥이로 쓰임받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낮아지는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쥐어야 될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우리는 그 쓰임받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또 더 큰 일을 담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마음이 잡기 시작하거든 우리는 빨리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속에 분명히 아시리아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고 교만해진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지요.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 공로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와 권세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는 크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마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리아의 교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보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깨끗한 도구로 쓰임받되 도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